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1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끝 인사, 당부 이런 개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14장, 15장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14장, 15장은 정리가 되면서 복음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주의 의가 무엇이냐, 주의 능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복음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그 복음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삶의 실제를 지금 14장 이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삶이요. 삶에서 실제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전제를 하는데,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삶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삶이 섞여 있다 그랬죠. 여러 종류가 이제 섞일 수 있잖아요. 개념들이 다른 것들이 섞일 수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고요. 또 어른과 아이들이 섞여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사는 이들과 다소 좀 못 사는 이들도 섞여 살 수 있고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다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핵심 요지 뭐냐면, 믿음이 이제 좀 수준이 있는 이들과 믿음이 좀 얕은 이들이 있어요. 우린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음이 좀 높은 이들이 있고 믿음이 좀 얕은 이들이 있어요. 이걸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상대방을 소위 말하면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됐지 해서 교만한 마음에, 근데 어느 누가 믿음이 높은 사람이라고 또 평가하는 또 목록이나 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스스로는 또 믿음이 좀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스러운 얘기죠. 근데 현실적 상황으로 보면 믿음이 좀 깊은 이들이 있고 믿음이 얕은 이들이 있어요. 또 눈에는 깊은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깊은 줄 알고, 왜 계단이 높은 줄 알고 이렇게 탁 생각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단 높이를 높게 잡아가지고 발을 깊게 뛰다 보면 얕은 계단을 밟을 때 기분 여러분 아시죠? 예, 마치 그렇게 겉으로 봐서는 깊은 믿음인 것 같은데 겪어보거나 상대를 해보다 보면 이렇게 얕은 믿음인 게 드러날 때, 참 그런 얕은 계단, 깊은 줄 알고 내디뎠대 얕은 계단에 발을 디딜 때 그 느낌, 죄송합니다. 저만 있는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때 참 황당해요.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가 그냥 탁 걸려버리니까 참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는 그렇게 믿음의 차이가 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차이를, 믿음이 얕은 이들이 또 믿음이 높은 이들, 좀 깊은 이들을 바라볼 때 평가의 기준도 있고요. 또 믿음이 깊은 이들이 얕은 이들을 바라볼 때 평가의 기준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형제들을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절대 그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판단을 한다거나, 심지어는요, 좀 믿음이 깊은 이들이 얕은 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간에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되느냐? 앞 9절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거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어제 나눈 말씀이지만 왜 그 형제의 믿음의 동지들을 업신여긴다거나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 그를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평가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받아주셨다라는 거 어제 얘기 드렸죠. 넌 왜 그런 걸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넌 왜 그런 걸 먹어? 하던데 그 옆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앉으셔서 그걸 같이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준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같이 먹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줬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판단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찝을 때 그 옆에 주님이 같이 그걸 먹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음식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수준 차이가 있는 이들이 상당히 요것 때문에 고민이 됐었고요. 교회가 시끄러웠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절대 평가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업신여겨서 안 되고 비판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넘어지지 않고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거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마지막 때 가면은요. 당신이 그를 심판하며 비판하며 평가하는 것처럼 당신과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앞에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정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며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며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꼿꼿이 서가지고 입으로 판단해내며 업신여기며 심판해며 평가했던 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꼿꼿이 서가지고 입으로 막 판단해냈던 그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릎을 꿇고 입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게 된다 그랬죠. 그게 앞서 나와 있는 11절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절대 그런 차이로 인하여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하지요. 이건 소극적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적극적 명령을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지 말아라 했으면은요, 그것이 소극적이고 그것이 다소 제한적인 명령이라면, 부정적인 명령이라면 오늘 명령은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적극적 명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를 위하여 그 업신여길만 하고요, 비판할 만하며 평가하고 판단할 만한 그를 위하여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주어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14장은 아주 중요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둘로 나눠서 무엇 하지 말아라와 뒤에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양쪽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수용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게는 양쪽 측면이 다 있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내게는 다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상대방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부분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믿음이 얕다고 여겨지는 이들, 또 판단할 만하며 평가할 만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지는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다 믿음이 있던 없던 이게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믿음이 좀 얕은 이들을 위하여 또 교회나 믿음이 좀 깊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상대방에는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멈칫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거 맞는가? 저래도 되는 건가? 내지는 심지어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나 마음 가운데 고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여기는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것, 걸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치워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치워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나는 걸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수준 낮은 교회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수준 낮은 교회는 뭐 수준을 또 평가해요. 요런 걸로 평가하면은요. 이 명확하게 말씀의 수준으로 평가하면요. 수준 낮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걸리지 않으니까 네가 피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수준 낮은 교회의 수준 낮은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피해가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랐다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 거치는 걸요. 걸림돌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치워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여러 부류들이 섞여 있고 믿음도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보고 피해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치워주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수준이죠. 문제는 뭐 그게 걸림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다는 게 또 문제고요. 뭘 치워줘야 될지도 모르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건 뭐 얘기할 거리도 안 됩니다. 그건 논외입니다. 봤을 때에 진정으로 자신이 문제는 될 것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것 같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워주라는 얘기는요.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걸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먹거리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때 대원칙이 뭐라 그랬냐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 치워주는 이유는요. 3가지가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2번째는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함이 되는 거예요. 3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덕, 상대방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 걸리는 것 같으면 치우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겨울이면 눈이 많이 쌓입니다. 발목 이상으로 막 밟힐 정도로 잔뜩 쌓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인 눈을 자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자기는 막 치워냅니다. 그렇죠. 길을 내면서 깨끗하게 자기 앞은 치웁니다. 자기 집 앞은 치워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옆집에서는 문이 닫혀가지고 못 나와요.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자기가 자유로우려고 치워놓은 눈이 옆집의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고. 이런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거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적어도요. 남의 집 눈앞은 치워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자유로우려고 치워놓은 눈더미는 멀리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거치는 것과 걸리는 것들을 치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이 꺼리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치워줘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 몇 년 가야 되느냐면요. 250년 가야 돼요. AD 64년의 로마의 대화제 사건 이후로요. 64년 이후로 25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서로 자기 믿음만 주장하며 자기 얘기만 이야기하고 자기 의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250년은 그냥 25년도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 제국 한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이 교회가 앞으로 진짜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려면
바로 그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민족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형제들 상호간에 성도들 상호간에 그렇게 서로 거치는 것이 있다면 치워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서는 문제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문제 생긴 것들 15절에서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경우로 본문에서 이제 음식 이야기를 들고 있고 마치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 먹는 문제처럼 자신은 자유롭게 먹는다고 먹는 그것이 그 음식이 심지어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상대방은 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내 오만 방자함이 내 자유가 상대방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망하지 않아도 내가 망하지 않게 된 그 이유와 근거 때문에 상대방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자유로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겐 구속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눈 치우는 얘기했죠? 멀리 내다버리라는 얘기죠. 옆집으로 올려놓지 말고요. 내 자유와 나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냥 대충 치워놓고 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아니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되는 거고 난 이렇게 잘 믿어왔다. 죄송합니다만 누군가는 아마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처와 심지어 망하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받으세요. 겸손하게. 난 그럴 리 없다고. 그것 때문에요. 또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의 원칙, 성도들의 행동의 원칙, 그것이 19절에 정리가 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의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쓰라는 겁니다. 뭐 원칙은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동 원칙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운 일에 악착같이 말고요. 내 믿음만 내가 챙기면 된다고 내 것만 악착같이 챙기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려는 거예요. 이게 덕이라는 건 교회의 덕이에요. 교회의 덕. 내가 자유로운 일, 내가 걸리지 않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들. 나는 자유롭다. 심지어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도 반응을 해요. 나는 자유롭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하면서 피해버리거나,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핑계를 대거나, 회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결국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쳐서 넘어지는 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그렇게 안 했는데, 난 손도 안 댔는데, 내가 뭐 피해를 준 게 있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나쁜 짓을 해야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해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하라 그래요 또.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치고 걸리고 넘어지는 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요. 믿음이 깊든 얕든 누구든지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걸리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거리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거리끼게 해서도 안 된다.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을 걸리게 하죠. 거리끼게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꺼림직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좀 있는 이들은 자기는 걸리지 않는데 상대방이 꺼리끼게 만들어버려요. 또 믿음이 약한 이들은요, 스스로 꺼리껴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는 이들은 그 믿음이 없는 이들의 거리낄 수 있는 요소를 어떻게 알아? 제거를 해주라는 얘기죠.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스스로 봤을 때 믿음이 약해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스스로 거리끼는 이 믿음이 좀 약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지요. 절대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꺼리낌이 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믿음이 없는 이들은 괜히 또 있는 척 하려고, 나는 괜찮은 척 하려고 또 먹어댑니다. 그러다 그게 자기한테 걸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괄하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어느 순간인간 믿음이 있는 자인 듯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없는 수준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삶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서도 더 구별이 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다 잊지 마십시오. 꺼리끼는 바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것을 치워주고요. 내가 꺼리낀다면요,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도 말고 입에 대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거리끼면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그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교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매일 걸리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괜찮다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또. 자,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고난주간 예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어 연합하며 결합하게 하는 중요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그를 믿는 이들로서 거치는 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걸림돌이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하여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19절과 23절이에요. 19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로운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 괜찮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거리낌 없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입니다. 23절에서는요.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있는 이들은요,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거리낌의 요소를 어떻게 해라? 제거해줘라.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하여, 혹시 믿음이 연약한 상태가 됐을 때에 거리끼는 바가 있다면은요, 어느 누구든지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거리끼는 바는 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끼는 거고 거리낌의 정도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무엇은 거리끼는 거고 어떤 거는 거리끼지 않는 건지 이런 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예 느낌상, 아예 생각상, 아예 믿음의 요소를 적용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거리낀 바가 된다, 아마 꺼림직하다 하면 그냥 피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위함이라. 두 번째는요, 거리끼지 않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걸리는 바 아니고 거리낀 바 아닌 생명과 구원과 온전함으로, 자유함으로 오셨어요. 믿고 구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덕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 원칙
오늘도 잘 정리하시고 적용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 쓰십시오. 믿음을 따라 거리끼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거리낀다 싶으면 피하십시오.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옆에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난 이게 꺼림직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며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